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끝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날 한날의 삶이 이 끝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면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끝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힘에 의한 전쟁도 있지만 이 경제에 대한 전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옛날의 전쟁은 소수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지금은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이 현대의 전쟁의 모습이에요. 이 전쟁의 소문이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니까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얼마나 더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은 이 계절로 인해서 여름은 무덥고 덥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국도 지진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안전지대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몇 번의 지진을 겪으면서 한국도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의 소식들을 듣게 될 거라고, 또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날에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단들이 판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만도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이 많아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가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타나는 징조를 보고 우리는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징조를 미리 보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설마 그날이 오랴 그러면서 나 하고 있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곳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들은 설마 그런 날이 오랴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라고 하실 때에 내 가던 길을 돌아보고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이 될지, 이 본보기의 삶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툼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졌을 때 이 편지를 쓰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본보기에 삶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보기의 삶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랬고, 11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랬어요.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본보기가 됐느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어요. 이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다 돌아보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어요.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12명 가운데 10명이 이러한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도 다 그들의 말에 동조를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들여와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앞서 보고한 사람들의 보고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 그들이 강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속에는 보호자가 없고, 우리에게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다수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것.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목소리가 커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편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우리를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다수가 아니에요. 몇 명의 사람들이 동조하느냐, 이것이 결정의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 홀로 선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니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10가지의 계명을 두 돌판에 아로 새겨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10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 10계명을 받아들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와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기다려줘야 될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노라고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네요. 모세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서는 그 들고 온 돌판을 내던져서 깨게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모세야, 내가 이들을 다 멸하리라.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생각할 때 백성들 괘씸하지요. 기다려줘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괘씸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여기서 이들을 멸하시면 하나님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려와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시고 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칼을 뽑게 하면서 지나가며 닥치는 대로 죽이게 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3,000명 가까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보여주셨느냐?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본 삼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고 하면 내 독자 아들 이삭, 그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보시고 싶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도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과 함께 사흘길을 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그의 손을 멈추게 하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되었다.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본을 보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본을 보여주신 삶이 있다고 말하면서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요. 이 당시에 이 모압 여인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바알 신 우상이요, 사람들의 음행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음행한 행동을 저지르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전염병을 발하시고 23,000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어요. 음행을 행했을 때. 여러분, 세상 향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리고 또한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에돔 백성들이 자기 지역을 거쳐가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지역을 거쳐가면 가까운데 이곳을 돌아가다 보니까 가는 길이 멀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불뱀이 나와서 물기 시작을 했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장대에 노뱀을 달게 하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용서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 불평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이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내게 무익한 것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찾아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어디쯤 될까요? 여러분, 말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신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상 숭배의 삶에서 떠나가야 되고, 여러분, 나 홀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세상 쾌락, 음행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 감사하면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